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식 명칭은 아주 유명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서 포로 귀환부터 소개되는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발견하면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크세르크세스 왕의 시대에 그 시대의 통치기를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살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귀환의 결단과 어려움보다는 페르시아에서 나름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를 택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후는 아무나 됩니까? 왕후를 배출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폐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력을, 그 가문을 무시하고 왕후를 마음대로 폐위시키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다음 왕비가 되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출신을 감추고 그 경쟁에 에스더가 나가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후가 출신도 불분명해요. 세력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왕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왕후로 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크세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왕인 거예요. 보통 이런 왕은 두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를 그래도 잘하면 이야, 그 대단한 왕이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정치를 잘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면 당장에 폭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대개는 신하들을 배려하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는데 아하수에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좋게 여기느냐 아니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고대 대제국의 왕들은 대부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나아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나 신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대제국의 왕으로서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했으니 누구의 간섭과 반대를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저 좋은 대로 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키지 않으면 악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고대에는 넘볼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왕들만 그랬다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좋게 여기면 선하고 나쁘게 보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선하고 손해가 되면 악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인 과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먹을 만한 거고, 자기가 먹고 맛있어 하면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라고 그걸 누렸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보고, 인간은 자기의 몸을 보고서는 이거 부끄러운데 가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와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좋으냐. 하와도 남편 아담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보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벗고 있냐? 너 왜 부끄럽게 그러고 있냐? 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 결정, 자기 주도적 행동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복과 화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지,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야, 나를 돕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말이죠. 왕이 곧 신이던 시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애하면서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왕 마음대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왕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왕을 제외하면 최고 권력자가 하만입니다. 하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만 마음대로 해도 왕의 심기만 해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만에게 절하기는커녕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며 의문을 표하고 권하고 걱정합니다.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야.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아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유다인임을 밝혀요. 굳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유다인이라 하만에게 꿇을 수도 절할 수도 없다고 대답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만에게 꿇거나 절하지 않는 근거로 자기가 유다인임을 내세웠다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똑같이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하수에로든 하만이든 그저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똑같이 했어야, 이게 일관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정도였다면 1차 귀환 때에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여요. 모르드게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인도 아닌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음모를 밝히는 일을 굳이 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면 왕을 죽게 놔둬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모르드게는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파헤쳐서 왕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그 사건으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해요. 왕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하만이 그 공로를 가로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대궐 문지기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대궐 문지기 하만에 비하면 그 격차가 엄청난 사람인 거잖아요. 관직의 격차가. 아하수에로 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말단 신하, 말단 관리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그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하만을 무시합니다. 지나가도 그냥 목례 정도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처럼 무릎 꿇거나 절하지를 않아요.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과 신하들에 대한 원망,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왕의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내 공로를 왜 치하해 주지 않지? 라는 원망에 사로잡혔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좀 해석이 불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나 하만처럼 멋대로였던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모르드게가 과연 뭘 믿고 그랬을까요? 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보기는 좀 이상하고, 그 행동이 이상하고 일관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 정도로. 그런데도 계속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나 유다인이야,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모르드게를 그냥 둘 수는 없게 됩니다.
하만은 더 화를 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까지도 멸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 나라의 충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노를 터뜨리게 돼요. 자신의 분노를 숨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말도, 왕의 명령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해만 끼칠지도 모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왕은 그렇게도 총애하고 믿던 신하가 그렇게 말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만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청을 들어주게 됐죠. 그저 자기 기분에 들지 않았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는 유다 전체를 향한 복수로 확장되었고 왕에게는 사실을 날조해서 알렸습니다.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하만이 아랜 정책을 그냥 일임해버리고 맙니다. 허락해버리고 말아요.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졸지에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재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상태로,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 재를 뒤집어 쓴 상태로 대궐 문 앞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정을 알리고 민족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청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충격과 슬픔과 절망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매달려 간절히 아뢰며 구원을 청한 건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모두가 기도일까요? 아니요, 금식이라고 모두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시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금식도 매우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낯설지 않아요. 그렇게 금식이라도 무조건 기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기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금식이 곧 기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더구나 모르드게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어디로 나가요? 에스더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금식은, 유다 백성의 금식은 어쩌면 기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에스더에게 구하는 거죠.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였기에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구나 정치를 잘 모르는 왕후까지도 왕과 자신만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며 그 자리에 왕과 자신만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자랑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면서 말이죠. 기고만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심지어 왕후까지도 나를 이렇게까지 치하하며 위해주고 있으니 이야, 더 좋은 일은 없겠다 생각했겠죠. 왕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왕후도 자기를 알아주며 몇몇 사람,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는 모르드게 같은 몇몇 사람 빼고는 백성 대부분도 따라주니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눈의 가시였던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민족만 없으면 야, 금상첨화겠거니 여겨지게 되지요.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에 하만은 그야말로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저 눈의 가시 모르드게 없애고 유다 민족도 전부 다 없앨 수 있어. 왕은 본래 그랬고 하만은 왕에게 인정받은 뒤로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는 모르나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만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의 보살핌 아래 있을 때 에스더는 삼촌의 뜻대로 자신의 출신과 민족을 철저하게 숨길 정도로 순종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출신과 민족을 비밀로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2장 20절에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였다고.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고 말이죠. 이제 왕후가 되었잖아요. 신분도 달라졌어요. 에스더는 충분히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대로 할 필요는 굳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렇고 당시의 생활상에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출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만 출가한 다음에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출가한 다음에도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의 뜻을, 삼촌 모르드게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다들 제멋대로인데 에스더만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을 명령으로 받들었고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습니다. 머리만 조금 커져도 제멋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와 달랐습니다.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은 머리가 조금 커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릅니다. 모르드게와 백성의 금식은 기도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과 애통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지만 에스더의 금식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에스더는 알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도 알았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정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식을 요청했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유다인 에스더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에스더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유다인, 그렇게 자기 삼촌의 말에도 하던 그런 이 에스더가 정말 이방의 다른 신께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기가 의지할 바, 자기가 정말 붙들어야 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에스더는 삼촌과 민족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삼촌과 민족은 죽어도 자기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삼촌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에스더는 자만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에스더의 남다른 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의 진짜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일 때 에스더는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에스더를 본받아야 해요. 어떤 에스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에스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에스더. 이웃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열려있는 에스더. 공감할 줄 아는 에스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에스더인 겁니다. 잘 살펴보면, 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도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해서 열려 계시는 분, 심지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 여러분, 에스더를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혹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